자, 그러면은 삼세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정각 세간이 있습니다. 그죠? 세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지정각이 있습니다. 지정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입니다. 지혜를 올바르게 정득해 버렸잖아요. 그죠? 깨달아 버리는 게 지정각. 그러니까 남을 교화할 수 있는 부처님을 엄밀하게 지정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보현보살이나 이런 분들처럼 남을 위해서 교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지정각이라고 하고, 거기서 교화받을 대상들은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신중 기도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하시게 될 텐데, 세존명언품의 기세간이라고 하는 건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에는 우리 흔히 이제 지수하풍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죠.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디에서 사는 그걸 갖다 우리가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삼세간이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우리 다 알아지는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기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음신중 중에서 주로 잡류신중, 중생세간은 왜 저기 있잖아요. 뭐 천룡팔부중이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교화를 받아야 될 대상들,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중생세간 하는데, 중생세간 막 기세간을 갖다가 함 성중이라면 보살, 대중, 그다음에 일반 중생들 기세간 다 포함하는 거 성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중이라면은 족행신, 뭐 도량신, 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19부류가 나옵니다. 그 내부는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까지는 근본 신중이고, 요분들 빼고 그다음에는 지수하풍을 해가는 기세간이 철저하게 펼쳐집니다. 땅에 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성신. 뭐 부처님의 성은, 우리 마음의 심성은, 만리장성은 성도 아니지 뭐. 도둑놈 모노라고 방어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이게 주성신은 언산철벽이야, 언산철벽. 수미산보다 더 높은 거. 막 천길, 만길 높이를 해가지고 도둑놈이 침범할 수, 넘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주성신. 그 다음에 주지신. 땅에서 제일 높은 거 주산신. 산에서 제일 많은 거 주림신. 산에서 또 많이 나는 거 약신. 그죠? 산 조금 벗어나가지고 평지까지 사는 거 주가신. 여기까지가 이제 땅에 관한 기세간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땅이 나와서니까 당연히 밀면은 지수가 나와요. 그죠? 그 수가 나오면은 강이 있어요. 강. 주하신, 항아강처럼 주하신. 땅은 뭘 길러내는 의미가 있고, 물은 뭘 씻어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중들 이름 나올 때 그거 다 써놨어요. 앞에 넉자 이렇게 다 10명씩을 쭉 다 써놓은 거 보면, 아, 이게 물의 특성을 써놓고, 불의 특성을 써놓고, 땅의 특성을 써놓고, 곡식의 특성을 써놓고, 왜 주하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무슨 주하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거 특성을, 아, 이게 강의 특성이다. 그 바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강보다 좀 큰 게 바다잖아요. 주해신. 바다보다 더 큰 물이 있는 건 하늘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몸 속에도 있고, 뭐 물이 오만데 뭐 공중에도 있고 많잖아요.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그래서 수가 나왔으니까 턱 밀면 뭐가 나와요? 지수화. 아, 주화신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땅은 단단하고, 물은 몰랑하고, 액체고, 물보다 더 보드라운 거는 불이고, 불은 볼 수는 있는데 지수하풍까지 밀어버리면 바람은 볼 수도 없는데 촉감만 좀 있구나. 그죠? 느낌이 있대. 그 불은 보이기는 하지만 불보다 더 부드러운 게 뭡니까? 바람, 지수하풍. 그 풍에서 또 밀어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바람에 밀리면 바람보다 더 부드러워 보면은 공으로 간다. 그 공간이 생겨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향이 생겨지니까 그 다음에 주방신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기세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세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중생세간에 이렇게 할 거는 없고,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건 깨놓게 해서 나쁜 놈, 착한 놈, 똑똑한 놈, 둔한 놈,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방신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공간이 설정됐으면 공간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은
옆에 부가적인 개념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밤이다, 낮이다, 주야신, 주주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지수하풍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능경에서는 지수하풍 공견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선정을 닦아서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거는 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끝났고 무섭게로 올라가다가도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땅에 사람이 고집스럽고 의심스러웠던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된 사람은 좀 몰랑몰랑해져 가지고 액체처럼 좀 보드러워지고 제가 보돌 스님 아닙니까? 보돌 스님에서 더 가가지고 흔적 없는 스님이 되면 더 좋거든. 흔히 이제 우리가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중들은 그 완전 도인이라고 봐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뭐 발자국 많이 남겨놓고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쓰레기 많이 남겨놓고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되거든. 이게 흔적이 많은 사람은 저거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땅이 제일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몰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좀 불기운 있잖아요. 흔적은 보이기는 하는데 엔간히 잡지지는 안 하고 바람은 뭡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사람 의심 없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그 운수 납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수행자다운 참선하는 사람이라 보면 돼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스님들은. 그런데 뭔가 지껏 내려고 막 도장 찍고 이런 놈들 보면 그냥 뭐 시원찮은 거야. 그 다음에 지수하풍, 그 다음에 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도 없고 자체도 흔들림이 없고 보여도 볼 수 없는 지수하고 공이잖아요. 공보다가 더 텅 빈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본다고 하는 거. 견해를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안다고 하는 거. 식이 있잖아요. 그죠? 유식 말이에요. 식이 땅 이런 거는 식의 그런 사대라고 하는데 땅이 한정없이 넓어서 대라고 하고 물이 한정없이 많아서 대라 하고 불이 한없이 많아서 대라 하고 사대 육신 하잖아요. 대라고 하는 여기 대방강구 환경 대자는 대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는 무량무변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대 개념이 아니고 지수하풍 공 견 넘어서 이제 식까지 가가지고 오직 유식간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온이 공한 걸 간할 힘이 생겨지잖아요. 견도분 견도분이라 하죠. 견도분 그 통달위라고 하잖아요. 견도분 그 다음부터 이제 수도에 들어가잖아요. 아집이 빠지고 아만이 빠지고 안쪽에 아주 못된 아주 독사 같은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울가 나가지고 독을 제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몸속에 있는 그게 마음속에 꼭 가시처럼 박혀가 있는 거. 그게 용광로에 확 집어 이어버려야 불순물 빠지는 거 비슷하고 용광로에 확 집어 이어가지고 하도나 염불 하면서 막 눈물 쑥 빠지도록 그냥 몸하고 정신하고 푹 녹아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식이 이제 뻗어져 나가면서 식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지정각세간이라고 하는 묘계만이라 했잖아요. 원만 했대 했잖아요. 그게 심이라고 하는 거죠. 진심, 본심, 일심. 그게 이제 하음의 도리가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게 지수하풍 이게 오온이 계공을 다 떨퍼버리고 공견 식까지 다 따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형 꿈속의 일은 다 끝내버리고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게 심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만나고 보니까 무심이네. 불생 불멸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요래 해놓고 합시다. 앞에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정리했습니다. 능경을 견주어서 약창계를 견주어서 우리 기세관을 견주어서 조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중생세간의 원만이라. 원만해야 될 건데 사람 웬만하면 된다. 이게 잠깐만. 불가설 백천억 나유 다불찰미진수 보살 마하살로 구하시니 개일생의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게 열반경에서 딱 이런 구조 요거 똑같이 나오죠. 법류심자는 개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법류심자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무명무상 절일체라. 제법은 부동 본래적이라. 마음은 본래 없다. 그걸 이제 앞에서 다 알고 그걸 믿는 중생들이 다 모여가 있어요. 보살들이. 그죠? 더불어 했다. 불가설 백천억 나유
타 불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마하살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할 만한 분하고 부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보살들은 다 어떠냐? 앞으로 당내에 개 일생에 한 생만 딱 선제동자처럼 마음 잘 먹으면 도노돈수 일성별교 당덕은 뭐죠? 마땅히 얻는다. 당내에 미래에 그죠? 일생에 곧 검사 한번 이렇게 잘 보현 행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등 정각을 성취한다. 그러한 사람들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사람들이더라 함께 하셨다. 각종 타방 종종국 더하야 이공 내지 보대 실구 보살 방편지에 하니 소위 선능관찰 일체 중생하야 이 방편역으로 연기조복하야 주 보살법하며 선능관찰 일체 세계하야 이 방편역으로 보계왕예하며 선능관찰 열반 경계하야 사유주량하야 영리 일체 희론 분별하고 이수묘행하야 무유간단하며 선능섭수 일체 중생하며 선임무량 재방편법하며 지제 중생이 공무소유호대이 불개업가하며 선지중생의 심사재건가 경계방편에 종종차별하며 신령수지 삼세불법하야 자득해료하고 부의타설하며 어세 출세 무량제법에 개선안주하야 지기진실하며 유의무의 일체제법의 실성관찰하야 지무유의하며 일념 중에 신령 획득 삼세제불 소유지혜하며 염념 중에 끝나질 않아. 신령시현 성등정각하야 영일체 중생으로 발심성도하며 일중생심지 소연에 실지일체 중생 경계하며 수입 열애 일체 지지나 이 불사보살행하며 제소작의 지혜 방편으로 이무소작하며 위일일 중생하야 주무량겁하며 이어 아성지급의 난가 치유하며 전정법륜하야 조복 중생하야 개불 당연하며 삼세제불 청정 행원을 시리 구조가야 성치 여시 무량 공덕하니 일체 열애가 무변급의 설 불가진이라. 이제 지정각 세관 끝나고 그다음에 중생 세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교화를 받을 때는 어디에 속합니까? 중생 세관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정각 세관은 원래는 누구뿐입니까? 부처님 뿐인다. 그러나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하는 대보살들이 가끔 지정각 세관으로 분류될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불찰 미진수 보살과 함께 계시는 모두 한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룰 사람들인데 각종 타방 종종 국토라. 다 업이 다르죠. 우리도 다른 지방의 각가지 국토로 들어와서 이공 내지 호대 실구 보살 방편지하니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소위 이른바 선능관찰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는데 일체 중생을 관찰하지 않고 우리는 대충 어떻게 생각해요? 내 욕심만 관찰합니다. 내 욕심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거 이제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울림들이 오죠. 이 방편력으로 방편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자비로 아주 자비가 이제 성숙된 거죠. 제품화된 거지. 방편력으로 지혜가 있어야 방편력이 나오니까.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잔깨가 있는 사람은 편법만 나오지. 편법만. 아주 세금 띵가 먹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영기 조복하야 그것을 조복시켜서 방편력으로 그 악독한 중생들을 조복시켜서 주보살법하여 어디에 보살법에 머물게 하며 또 선능 관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해서 또 방편력으로 보계왕하며 방편이면 두루 나아가며 또 열반 경계를 잘 관찰해 가지고 사유주량하여 잘 사유하고 헤아려 가지고 영원히 떠난다. 일체의 헛소리하는 거, 희론 분별을 시시비비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고소고발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을 아주 떠나서 이수묘행이라 부처님의 행을 닦는다. 묘행은 바람일 행입니다. 묘행을 닦아서 무유간단이라 정확하게는 이제 보현행원이죠. 보현행원을 닦아서 간단함이 없으며 또 능히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또 무량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학 이런 대목들 이런 데 해당하겠습니다. 무량한 제 방편법에 잘 들어가며 또 일체 중생이 공무소유호되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however 그러나 불계 업가라. 그러나 업과 가보를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이 본래 없는 줄 알지만은 인가를 믿는다. 인가가 없다고 믿지 않는 게 이거 잘못하면 본래 없다 이래 보면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거든. 선지 중생의 심사재건과 마음 쓰는 모양이나 사용하는 모양이나 모든 재건과 여러 건 중생들의 눈빛이나 몸짓 이런 걸 보고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 차별하여 사람마다 각가지 버릇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모두 신령 수지하게 한다. 3세 과거 현재 부처님의 불법을 잘 받들어서 자덕 해려하고 스스로 해려할 수 있도록 해려를 얻도록 하고 다시 탓을 자덕 해려하려면 뭐 해야 되죠? 수지하고 독송 서사 그죠? 자기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위타 인설이라 남을 위해서 부위 탓을 할 수 있죠. 다른 이에게 말하고 오종법사 새 출세에 생멸법이나 불생불멸의 무량한 제법에 세간법 출세간법에 한량없는 법에 개선 안주라고 하는 건 잘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적절하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을 참됨을 알고 세간법도 본래 없고 출세간법도 더 본래 없고 유의무의 일체 제법에 유의법과 무의법 일체 제법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법인데 일심법인데 개의 현성은 사면십성은 그러니까 보살들은 보현 행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체 현성은 개의 무의법으로 이웃차별하게 되고 일체 중생은 어떻게 이유 망념으로 이웃차별이죠. 귀신론은 그래 나오죠. 망념으로 차별한다. 중생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 탐진치로서 이웃 차별하고 3세 재불이 되려고 노력하는 보살들은 개의 모두 다 무의법으로 이웃 차별한다. 그래서 잘 관찰하여 지, 무유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둘이 없는 줄 무유이라 둘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에 신렁획덕 모두 다 얻는다. 일념이 진실하면은 일심불생하면 만법이 구식이라 그러죠. 일심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념이 안 일어나면 다 꺼져버린다. 3세 재벌이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염념 중에 생각마다 또 능히 시연한다. 성등 정각 생각마다 다 정각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서 시연해서 영일체 중생으로 모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성도하여 발심해서 도를 이루게 하며 또 일체 중생 심의 반연하는 바에 대해서 실지 일체 중생 경계,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게 하고 또 수입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줄 끊어놓는 게 좋겠어요. 비록 입열해지지나 아까 이 대목 있다 보니까 그 울림이 좋대요. 비록 부처님의 일체지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근본지입니다. 그죠? 근본지의 그런 경지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처가 다 됐다 하더라도 다시 부처의 직위를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항토 예비군인가 봐요. 국방의 의무가 군대 제대해도 예비군 생활한다. 군대 제대하고 뭐 하노? 또 총 쏜다. 예비군 한다. 불사보살행이라. 내가 다 이뤘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한다. 뭐 열의 지혜가 다 해버리면 뭐 다 이제 내 혼자 해결되고 다 끝났을 건데 이런 대목을 십지품에는 그래 나오죠. 여수 이멸 번뇌하라. 너 그대들은 여수 너 비록 이수 번뇌하라. 네 비록 이미 다 그 번뇌의 불꽃이 꺼졌다 하더라도 세간은 혹여만 유치언이라 세간의 중생들은 저 아직도 버글버글 번뇌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실사수인이라 저 중생들로 하여금 수인 바람일행을 닦아서 취해탈이라.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해탈 열반으로. 그런 대목들이 이제 하음의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하음의 이치적인 주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고 사적으로 이사로 나눠서 사적인 주제는 보현 행원이라. 자, 제소 작업이 모든 여러 가지 짓는 업이 지혜와 방편이므로 지혜 방편으로서 이무소작이라. 그래도 지혜 방편으로 짓지만 짓는 바가 없다. 이무소작. 뭐 반야신경에서는 이무소덕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해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얻는다. 요 대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얘기하죠. 초발심시 발보리심으로서 덕보리심 한다. 적덕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하잖아요. 그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 이룬다고 하는 게 이제 덕보리심이죠. 그러니까 얻어도 얻을 바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얻은 바가 없습니다. 무소독인이다. 이무소독권이라. 이무소작, 이무소독, 이무소위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낮낮 일년 한낮 중생을 위해서 그 다음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무량겁을 머물렀어. 우리는 한두 시간만 기다리라면 막 신경질 나서 죽습니다. 무량겁을 머물지만은 이어 아성지겁토록 나안가 치우라. 낮낮 중생을 위해서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만은 아성지겁에도 나안가 치우라. 만날 수 없으며. 그래서 뭐 제가 잘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는 사람 기다리는 건 누가 못 기다려요. 안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 정성이지. 안 오는 조상이 안 온다 하더라도 제사는 모셔야지, 설에도. 안 오니까 모셔야지. 하음경에 그 답이 다 있죠, 사실은. 사람의 정성이 어디 있냐면 얍삽하게 오고 가는 거래에 두는 사람은, 생매에 두는 사람은 뭐 잘 차려놓으면 귀신이 알겠나요? 지는 알잖아요. 부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다 속이지만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자신의 정성을 못 속이죠. 자, 전정법륜이라 바른 법륜을 굴리어서 조복중생하여 중생을 조복시키어서 개불당연이라 황당할 당자 헛되지 아니하고 황당하게 버리지 아니한다. 당연 버릴 연자. 또 삼세제불의 청정한 행원을 삼세제불의 그런 집착 없는 그 행원을 삼세제불의 행원은 보현 행원입니다. 실이 구족하여 모두 구족해서 성취한다.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니 일체열에 깨서 무변급에 한량없는 거지없는 급 동안에 말씀하여도 설 불가진에 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거 중생세간의 대중들 등장한 이름들 쭉 읽겠습니다. 금영월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보화보살과 보혜보살과 보견보살과 보광보살과 보감보살과 보조보살과 보당보살과 보각보살이니. 자, 우리가 1회차 설법할 때
저기 돌림자 보살들 저 이름이 나오는 첫째 돌림자가 뭐였습니까? 보자였습니다. 보자. 그죠?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대무변한 우리의 보광명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각자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안자도 붙이고 해자도 붙이고 강자도 붙이고 조자도 붙이고 뭐 보조, 보당, 보각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만 여기도 보현보살 이제 그거 요 보자를 똑같이 붙여놨다는 것은 동일 법성을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저 앞에 열애출연품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누구다? 동명보현이라. 그죠? 똑같은 보현이라고 했잖아요. 동일 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제 지낼 때 연불 할 때도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죽은 사람 산 사람 뭐 따질 거 없다. 전부 다 동명동호. 동서고금이 없다. 영원단적 무고 무금이다.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뭘 그 자꾸 이름을 붙이노 이러죠. 자, 그와 같은 지금 중생세간에 여시등 십불가설 불가 일갑절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불찰 미진수 보살이 미진수가 계실성취 모두 성취했다. 무엇을? 보현 행운. 이건 내 얘기인데 왜 여기서 났지? 예? 제 얘기인데 왜 여기서 났어요? 보현 행운이에요. 자나 깨나 보현 행운일 뿐이에요. 그 1회차는 보자 돌림, 2회차는 무슨 자 돌림이에요? 머리 숫자 돌림. 그죠? 재수보살, 묘수보살, 각수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보수보살. 그 다음에 3회차는 무슨 돌림자예요? 법회보살, 상사의 일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4회차는 림자, 공덕림보살, 강림보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림보살장이 제일 유명한 개성이 뭡니까? 약인영요지 3세 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 유심조. 해자 돌림의 성해보살장에 나오는 유명한 개성은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 그러나 림자 이제 야마천군까지 그 다음에 도솔천에까지 가면은 돌림자가 뭐가 나와요? 당자 돌림이죠. 금강당 보살. 그죠? 도솔천에서 제일 유명한 개성이 뭐예요? 신불망치 가급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의 현재 유소주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고 하는 게 그 도솔천에서 하는 법문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타자재천에 가면 장자 돌림들이죠. 금강장, 연화장, 소리야장, 구소마덕장, 일장월장, 소리야장 그래 쭉 나오지. 장자 돌림. 그리고 7회자에 오면은 돌림자가 또 보자로 나와야 되겠죠. 예? 8회차 오니까 또 무슨 자? 보자로 또 나와야 되겠죠. 왜? 보현보살이 대빵이니까. 그렇죠? 9회차 가면 누가 나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대빵이고 나머지 이제 쭉 그 세주명품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모두 보현의 행운을 성취하였으니 심심대원이 깊은 마음과 큰 원력이 개의원만하여.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심심대원이 개의원만하다. 이제 부처님하고 거의 깨달음이 동급이 돼요. 일체 재불이 출영세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곳에 신령왕녀라 다 나아가서 법륜 정전 법륜이나 법륜 굴리기를 정하며 선능수지 재불 법안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안을 받아 지니고 일체 재불의 종성을 부단이라 끊지 아니하고 선지 일체 재불 흥세라 모든 부처님께 세상에 출렁하시는 것과 수기차제와 수기하는 차례차례와 명호 국토와 그 이름과 명호와 부처님의 명호와 국토와 부처님의 뭐 그 열의 명호품의 열의 명호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사자후라고 한다. 또 원만월이라고 한다. 연화장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서가몬이라고 한다. 고타마라고 한다. 비로자나라고 한다. 이게 한경 열의 명호품에 그렇게 나오죠. 사자후라고 한다. 그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원만한 보름달 같다고 원만월을 그 부처님 이름이 어떻습니까?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서가몬이다.
비로자나다, 고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성등 옳게 등정각을 이루심과 또 법륜을 굴리심과 우리 흔히 이걸 뭐라 합니까? 그거 팔상 성도라고 얘기하죠. 굴리심을 잘 알고 무불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계에 이 양반들이 지장보살님처럼 담당하는가 봐요. 현신성불하야.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현신성불, 몸을 나타내서 성부처를 이루고 능령 일체 잡념 중생을 아주 잡되게 쓰레기같이 지저분하게 물던 저 악독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 중생들을 계실 청정하게 하고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능멸 일체 보살 업장하야 보살의 업장을 업과 그 장애되는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번뇌장 소지장을 다 없애버리고 입어 들어가게 한다. 깨닫게 한다. 어디에 무장애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청정법계에 들어가셨다. 누가 중생세간에 부처님을 따라서 이세간품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의 삼매. 여기 이제 유명하죠. 그때에 이 시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이 광대 삼매하시니 보현보살 마하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들어가셨으니 명 불화장음이라. 이름이 불화장음이라. 다시 한번 요거 하면서 우리 삼매하면 또 우리는 다 전문가니까 한경 짚어봅시다. 1회차 삼매는 무슨 삼매였어요?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에 누가 보현보살이 들어가셨죠. 2회차는 삼매가 없어요. 문수보살이고 3회차는 예? 법회보살이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가셨죠. 4회차는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죠? 선사유 삼매. 5회차는 금강당 보살이 보살지강 삼매에 들어가셨죠. 6회차는 금강장 보살이 보살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7회차는 부처님께서 찰나제 제불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셨죠. 지금 8회차는 보현보살이 불화장엄 삼매, 불하엄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해인 삼매, 하엄 삼매 이게 나오는 건 어디에 나옵니까? 현수품에 나옵니다. 그죠? 2회차에는 삼매가 안 나오는데 현수품에 제종 삼매를 얘기하면서 해인 삼매도 얘기하고 하엄 삼매도 얘기하잖아요. 하엄 삼매는 여기 보현보살처럼 불화장엄 삼매처럼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엄 삼매를 해놓고 부처님 입장에서 통째로 다 깨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인 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몇 회차? 2회차 설법의 현수품에 나옵니다. 이마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은 없을 건데 내가 참 그래도 안 모이니까 웃자겠다. 자, 입법계품 어때요? 입법계품은 부처님께서 사자 빈신 삼매에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앞에 열애출연품에서는 무의 강명을 어디에다 보현보살의 입에다가 쏟아부어 버렸죠. 그죠? 그게 열애출연품에 강명이 두 번 있었잖아요. 열애출연 강명이 나오는 거는 문수보살 머리에 열애성기 묘덕보살의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도 붙고, 그죠? 나중에 무의 강명은 어디에요? 장애 없고 두려움 없는 강명은 보현보살의 입에다가 쏟아부어서 이세간품이 무의 강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앞에 장애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자, 이름이 불화장엄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는 입차 삼매시의 시방 소유 일체세계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6종 18상으로 18가지 모양으로 진동하며 출대음성하니 큰 음성을 내는 것을 미불계문이라.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연후에 그런 뒤에 종기삼매 이기르라. 종 그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받는다. 가피를 받으면 뭐가 좋아지죠? 삼업이 좋아진다. 그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에 어디에 나오죠?
하원경 보현 행운품이 나오죠. 참제업장 부분에 그 개성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천수경에는 종신구의 지소생으로 나오고 하원경 보현 행운품에는 종신어의 지소생으로 나오죠. 원문이. 아이고. 그 말을 안 하고 집에 가지. 보현 행운품 참제업장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예경재불 칭찬열애 뭐 수의공덕 뭐죠 강수공양 그 참제업장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 원문이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 개송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아석소조 제하급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의 지수성 일체하금 탐진치 천수경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저고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어디에 나오죠? 천수경. 그래. 건강경 아니거든. 다 천수경. 열애 출연품 마지막 두 번째 개성이었어요. 그죠? 열애 출연품 우리 지난 그 모든 게 개성이 나온다면 어디에 나옵니까? 하원경에 나온다 보면 돼. 하원경. 소발의 지잡기보다 더 쉬운 거 지발의 소잡기 하든지 보고든지. 자, 좀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살짝 열어놓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혜보살이, 보혜라고 하면은 지혜가 연거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지혜를 낮추고, 간익대자는 심익소라.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조신하게 낮춰야 된다, 이러죠. 내일 모레 서울에 어디, 국회인가 어디 가서 어디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가기 싫어 죽겠는 게, 그래도 울며 불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치인은 뭐로 힘으로 삼느냐? 아만으로 힘을 삼는다. 7일날 돼가지고 빨리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려오는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는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기차표가 없으니까 내 강의 하루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하세요 했더니 얼마나 이것도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알만이 높으신지 스님 내려가실 때 택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게 훅 치면 그 돈 나도 있어요. 그런데 택시비 투자할 만큼 내 법문이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예? 그 정치인들은 아만으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로 힘을 삼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눈부터 흘긴다는 거지. 내 얘기 아니잖아요. 돼지돌에 나오잖아요. 아는 장난감 사달라 때 떼서고 우는 걸로 힘을 삼고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수행자는 인욕으로 힘을 삼고 아라한은 삼매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 우리는 가만 보니까 질투로 힘을 삼는 거 여성이 좀 호르몬이 들어간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혜보살이 환하게 아시는 분인데도 다시 중생을 지금 우리를 대변해서 누구에게 보현보살께 여쭤보는 거죠. 그죠? 그때의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인 줄을 알고는 대중이 모여야 돼. 혼자서 얘기해봤자 뭐 아무 의미 없어. 대중이 모인 줄 알고 이런 거는 보혜보살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대 만년 억만년도록 대중들이 알아들으라.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모인 줄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여쭤봤다. 불자야 원이 연설하자. 원컨대 제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위 보살 마살의 의지며 보살 마살의 의지이며 이래가지고 200가지를 묻습니다. 그죠? 운흥 200이라 구름이 뭉게구름 올라가듯이 200가지 질문을 와 뭉글뭉글 올리고 나니까 짱대비가 쏟아지듯이 현사이천이라 병사이천이라 하고 현사이천이라 하기도 하죠.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2000가지로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씩 답을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길을 물었는데 여기 뭐 부산역 가려면 어떻게 가려고 내 여기 안 살아서 몰라요. 이래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고 아이고 부산역요 저기 지하철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버스 몇 번 타고 가면 되고 더 친절하면 내 차 타고 가면 가다가 저기 내려줄 때는 거기서 타고 가세요.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뉴가 많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 이 집 식당 주인은 참 어진 사람이구나 자비롭구나 이렇게 보면 나는 딱 요 한 가지밖에 안 한다. 똥꼬집 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품 파는 데 가면 고집 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고집 센 사람이 스님들 중에서
하도 읽구로 사는 수자가 말이야. 아, 고집 앵가하다. 읽구 수자가 이라면, 나는 묵구 수자다. 선방선생님들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닌데 또 비판한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밑에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기특한 생각이며 어떠한 것이 행위고 어떠한 것이 선지식이고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저 뒤에 가면 어떠한 것이 건정진이고 우리가 정건한다 정진한다 하잖아요. 정건이나 정진이나 똑같은데 여기는 너무 친절하게 한다고 건정진이라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 어떤 것이 심덕 안은이며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성취중생의 중생을 다 성숙시켜 가지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어떤 것이 계율이고 어떤 것이 스스로 내가 숙이 받는 줄 아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보살의 경지를 깨달아 들어가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중생의 심행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간 속에 잘 사는 것이고 급에 들어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삼세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엇이 하등이 삼세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차별한 죄며 또 무엇이 또 어떤 것이 또 다란이냐 무엇이 부처님을 연설하는 것이고 무엇이 보현심을 보현의 마음을 바라는 것이고 무엇이 보현 행법이고 이제 거기까지를 오늘 이제 이렇게 만만 내놓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축구하다가 손흥민가 이제 브리킥까지 한 골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2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한 골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한 골 넣기 위해 가지고 100번 차고 1000번 차고 10,000번 차고 10만 번 차고 100만 번 차고 그게 이제 그 한 골이 된 거예요. 그죠? 오늘 이게 여기 이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니까 우리가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어 무량 1000만 불소.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집니다. 그 한 골 넣는 것만 안 보고 이제 와, 저 한 골 넣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완전 일생을 걸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 한 골 넣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가보를 보니까 90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겠더라고. 이 축구 해설하면서. 아니 항영조 마라톤 해가지고 한번 뛰어가지고 금메달 한번 따버렸잖아요. 저 가보고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부처님 한번 깨쳐보니까 지금까지도 먹고 사시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항영 한번 본 공덕이 그 정도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먼 길 잘 살펴가십시오.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굳었는데.